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소속된 그 교회의 교단에 제가 소속된 신학교가 속한 교단의 신학교 주일이었습니다. 큰 교단이 아니라 신학교 주일이 있는데 저는 물론 저기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 소속의 목사지만은 제가 이제 교직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장교단이라고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들이 이북에서 남하해서 세운 신학대학원대학교입니다. 근데 오늘 그 신학교 주일이 있어서 오전에 그쪽에 그 신학교 주일 설교를 좀 하고 온다고 급하게 왔습니다. 뭐 눈썹 날리도록 쫓아왔는데요. 막 여러분 얼굴도 막 지나가고 막 사실 오늘 10년 감수했습니다. 이 늦게 도착하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 지금 조금 제가 정신을 좀 차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텐데요. 로마서 1장 1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좀 복습하면은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어가 딱 10개입니다. 10개인데 그 단어 10개는 첫째는 바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둘째는 종,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셋째는 예수라는 단어, 넷째는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내지는 부르심을 받은 자, 여섯 번째는 뭐죠? 사도, 일곱 번째는 택정함 또는 택정함을 받은 자, 여덟 번째는 위하여라는 전치사, 아홉 번째는 복음, 열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10개의 단어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져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나라 말은 헬라어하고는 구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이 10개의 단어를 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말 구문이 조금, 그죠? 꼬이는 감이 있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10개의 단어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져 나타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번역의 어떤 그 한계라면 한계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볼 이 첫 번째 단어가 바울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사실은 로마나 헬라의 고대의 긴 편지들이 많아요. 로마와 고대 로마나 헬라에는 긴 장문의 편지가 있는데, 저의 그 오스트리아 빈의 선생이었던 지난 세기의 아주 위대한 랍비였던 쿠르트 슈베르트라는 이 랍비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 빈에 있을 때 이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청년 시절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청년들이죠 여기. 예, 제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그때 저도 굉장히 한때는 아이돌스러웠다고.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아주 아이돌스러웠는데, 어린 그 젊은 그 동양인 학생이, 그 당시 이제 슈베르트 교수님이 이제 교수 시기에 노년기를 보내고 있었고, 연세가 많은 그 노년기에 손자 같은 동양인 학생이 앉아갖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이쁘셨던 거죠. 이쁘셔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찾아뵙기가 힘든 분인데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커피도 사주시고 케이크나 쿠키 같은 것을 사주시면서 자기 돈 써가며 저를 앉혀놓고 2시간, 3시간씩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그 가해 수업을 해주신 거죠. 구약 성경, 그다음에 탈무드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미시나 미드라시 같은 유대 사상에 대해서 가해 수업을 해주셨고, 바울에 대해서도, 베드로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로마와 그리스, 헬라의 그 시절에 고대의 장문의 편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장문의 편지의 그 전체 내용이 맨 앞부분의 서두의 첫 번째 센텐스 문장에서 요약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을 첫 번째 문장에서 요약을 하고 나서 쭉 논의를 전개해 가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편지가 바울의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바울의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 어디에 요약되어져 있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1절요, 그러니까 오예, 그죠? 맞다는 말씀이죠. 뭐 정답을 다 가르쳐 주놓고 그거 못 맞추면 그거 되겠습니까? 자기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0개의 단어 속에 사실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개의 단어를 잘 이해하고 이 맥락을 잘 우리가 섭렵하면 바울의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관통해서
꿰뚫어서 알 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단어가 바울로스, 바울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내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오늘 이 강론의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뭐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동양 사람들도요, 이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그러니까 한자 문명권의 사람들은 이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죠, 그죠? 그 어릴 적에 그 자녀가 나오면 이름 짓는 일에 굉장히 그 어떤 신경을 씁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돈 주고 그 많은 어떤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거금을 들여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부모님이 장명소에서 거금으로 이 전문가에게 이름을 의뢰해서 이름 석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단어 이 바울로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잘 아시다시피 편지를 쓴 발신자의 이름, 즉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의 발신자,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서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당시 헬라의 편지 양식을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바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연 설명하면서 자신은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자신의 신분은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인데요, 저의 신분은 노예, 종, 노예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단어 뒤에 노예라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형적으로요,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을 가진 자가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먼저 자기 노예 이 이름을 말하죠. 제가 그러니까 이개똥인데요. 쌍놈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주인을 밝히게 되겠습니다. 제 주인은 이조 판서이신 이동영 대감이시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밝히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순서를 따라서 바울은 제가 바울인데요, 제 신분 노예고요, 제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건 굉장히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이나 헬라 교인들에게는 익숙한 노예의 자기소개 순서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인구의 80%가 노예였으니까 교인들 가운데, 그죠? 3분의 2 이상이 노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 읽어보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이러면서 종이라는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말은 교인들 가운데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그럼요. 로마 제국은 3분의 2가 노예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원래 신분이 노예인 사람, 종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소개 방식은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죠? 소개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이 말씀은 바로 이 바울, 즉 바울로스, 바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의 이름이지요. 그런데 원래 바울 사도는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울 내지는 사울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바울로스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 사울로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로스라는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의 히브리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로스라는 이 이름은 사울의 라틴어 이름, 즉 로마식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이 라틴어로 된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거지요. 히브리 사람이 그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게요, 일반적이질 않습니다. 이름 있죠? 이름 뭐예요? 영어 이름 있어요? 있냐고? 카카? 그건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그 뭐 SNS 할 때 써요? 아니면 뭐 할 때 씁니까, 그 이름을? 카카? 예? 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이름 있는 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죠? 요새는 뭐 좀 흔할 수 있습니다. 뭐 요새는 워낙 영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떤 자기 닉네임 비슷하게 영어 이름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식으로 영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좀 닉네임 비슷한 거잖아. 지금 이름이 그지? 아니,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끄떡거리는 건가?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대인이 히브리 이름 말고 로마식 이름, 라틴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거지요. 한마디로 범상치 않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히브리 이름과 로마 이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끊임없는 토론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학자들 사이 이것은요,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 사이 어떤 상관성이 있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20세기 들어와서 신약 학자들 사이에 끊임없는 토론이 있어 왔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13장까지 계속 사울이라고 불리다가 13장까지는 계속 사울이라고 불리다가 13장 9절에서 갑자기 사울이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그 후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일관되게 사도를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9절에 보면 이 헬라어로 보면 사울로스 호카이 바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로스 호카이 바울로스. 여러분 헬라어를 못 하시니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로스 호카이 바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호카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번역하면 크비에트라는 말인데, 라틴어로 호카이, 헬라어 호카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크비에트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뭐라고 불리어지다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 호카이가 되는 거죠. 크비에트, 뭐뭐라고 불리어지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울로스 호카이 바울로스라는 말은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지요.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이후부터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란 말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도행전의 저자는 13장 9절 이후부터 일관되게 바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더 이상 사울이란 말은 이름은 사용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이 아예 처음부터 자신을 히브리 이름인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어디에 보아도 사울이라는 그저 바울 사도의 히브리식 이름은 바울 서신에 어디에 보아도 확인될 길이 없습니다. 아예 이방 세계에 편지 보내면서 자기의 로마식 라틴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는 사울이라는 원래 히브리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전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학자들은 견해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뭐 몇 가지 견해가 있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동영 목사도 저게 나비 네타에 메고 랄라리처럼 저리 서 있어도 학자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참 사도행전에서 왜 이 히브리 이름이 갑자기 사라지고 헬라 이름인 바울을 쓰느냐에 대해서 전통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고 랍비이며 훗날 기독교로 개종한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사도가 된 이후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규정지으면서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노예들을 호칭하는 로마의 간섭을 따라서 노예의 이름인, 전형적인 노예의 이름인 바울, 이게 바울로스란 말이 라틴 말로는 미천한 자, 작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가 헬라와 로마 세계에 있는 노예들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아들의 이름을 버리고 미천한 자라는 의미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의미, 종이라는 의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입장을 지지할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은 바울 사도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사울 사도의 라틴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라는 첫 번째 견해를 지지할 경우에 사도행전 13장 9절에 등장하는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울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에서 일관되게 사용되는 바울이라는 이름의 변하는 바울의 사역이 유대의 팔레스타인의 세계, 유대의 세계로부터 안디옥으로 대변되는 헬라의 세계로 전환되는 시점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해석을 학자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던 12장까지는 사울이라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다가 13장부터 바울의 사역의 현장이 헬라 지역, 즉 로마의 동부 지역으로 바뀌면서 사울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이 로마 세계의 이방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자신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고 쓰지 않고 일관되게 바울이라고 쓰면서 편지를 이방 세계의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견해를 학자들이 피력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어려운 거가 좀 간단해요. 뭐냐면 제가 미국에 동생이 있는데 이 미국의 동생이 어릴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대학 가고 미국에서 활동하단 말이죠. 그 부인도 미국 부인을 얻고, 그리고 제 재수 씨가 독일계 미국인이죠.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의 이름이 사실은 저는 우리 형제는 동자 돌림인데 제가 동령이 우리 동생이 동안입니다. 동안인데 걔는 한국에 오면 동안이에요. 동안이라고 쓰는데 미국에서는 동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저거들 친구 만나면 자기 소개할 때 나는 동안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걔 미국식 이름인 마크스라는 이름을 쓴단 말이야. 마크스. 그래서 걔 이름 마크스야. 그래서 미국 친구들에게 뭘 알려져 있다고? 마크스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 있는 자기 동족이나 친구들에게 뭐라고 알려져 있다고? 동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식 이름과 그죠? 로마식 이름 두 개를 갖고 있어서 히브리 동족들에게는 사울이라고 불려지고 이방 세계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한다고? 바울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에서는 쭉 사울이라고 히브리식 이름을 쓰다가 13장부터 13장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13장 몇 절이죠? 9절에는 갑자기 사울이라고 불려지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울이란 말이 탈락되고 일관되게 사도를 바울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 13장 9절 이후부터 사울의 사역 현장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으로부터 로마, 그죠? 이방 세계로 사역 현장이 전환되면서 그의 이름을 일관되게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학자들의 일군의 견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입장을 비력한 학자들이 영국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독일 학자들이나 프랑스 학자들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견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견해하고 그죠? 같은 견해인데 독일 학자들과 프랑스 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원래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로마의 세계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제국 전체 그리고 로마라는 도시 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자체가 노예 제도의 기초에서 정치적, 경제적 체제를 유지하는 제국이었던 것이지요. 당시 로마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분이 노예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노동의 기반 위에서 귀족들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누릴 수가 있었던 세계가 로마 제국의 세계였던 것이지요. 주로 당시 노예를 획득할 수 있었던, 노예를 소유하고 획득하는 수단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요, 살해당하지 않으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원래 전쟁이라는 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는 가장 불행한 게 다 불행하지만 패전국의 백성들이 정말 불행한 거죠. 특히나 뭡니까? 아이들, 여자들 전쟁 나면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세계에서 귀족들이 노예를 차지하는 수단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전혀 취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자로서 그의 존재와 생명은 전적으로 주인의 결정과 처분에 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로마 동반부에서 선교하면서 선교의 대상이 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자유인보다 노예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귀족이 노예를 소유하게 되면 노예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메타노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름 변경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잡히면 이름이 바뀐다고, 메타노마시아를 해버린다고, 주인이 이름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이름이, 부모가 지어준 스파르타쿠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서 로마 귀족 밑에 노예로 팔려오면 주인은 그 스파르타쿠스를 보고 스파르타쿠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른다고요. 이게 메타노마시아, 이름 변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를 잡았는데 이 노예로 보니까 이 친구가 쥐골이 장대하고 팔다리가 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다리 긴 놈 하면 뭐야?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다리 긴 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다리 긴 놈으로 살다 죽는 겁니다. 라틴어로 롱구스 이렇게 말하면 길다는 뜻이거든. 다리 긴 놈, 기럭지 긴 놈 이렇게 되면 스파르타쿠스라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노예는 롱구스로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노예를 하나 사왔는데, 야, 스파르타쿠스가 다리가 길고 팔다리가 길고 기럭지가 긴 줄 알았는데 얘는 팔다리 기럭지가 더 기네? 예? 그러면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다리 더 긴 놈이 되겠죠. 다리 더 긴 놈. 그럼 라틴어 롱기오르 이러면 다리 더 긴 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름이 부모가 안토니우스라고 지어준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얘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다리 더 긴 놈으로 살다가 죽는 거지요. 이게 메타노마시아, 주인이 노예의 이름을 바꾸는, 그죠? 이름 변경의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규정하고 나서 스스로 자신의 히브리 이름, 즉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이라는 눈부시고 자랑스러운 이름 대신에 스스로를 라틴어의 작다 내지는 보잘것없다는 뜻의 바울루스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불렀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로마식 이름 바울루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이며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임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 즉 사울로스 호카이 바울로스라는 말에서 뭐뭐라고 불려지는 이라는 호카이라는 말, 즉 라틴어 크비에트라는 말은 실제로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의 이름 변경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수거적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런 수거적 표현으로, 그죠? 노예의 이름 바꿈할 때, 그죠? 다리 긴 놈이라고 불리워지는 스파르타쿠스 라고 하듯이 뭡니까? 사울이라고 불리워지는 바울,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노예로서의 바울의 자기 이해와 소명의식을 사도행전 저자가 아주 리얼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름 가운데 매우 빛나고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내 아이로 태어난 바울에게 바울의 부모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커서 자신의 가문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울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라는 그 사울 부모의 사랑과 염원이 담긴 매우 자랑스러운 이름이었던 것이지요. 사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바울 시대에 아주 그 경미한 그죠, 쓰러져 가는 작은 지파요 가문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난 사내 아이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지파에서 배출한 유일무이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의 부모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니까 자식의 이름을 너도 커서 우리 가문을 빛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라 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사울이라고 붙였던 거죠.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 열망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32살에 23살 우리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우리 집안에서는 32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이 30년이지 한 세대 동안 제가 장남이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마지로 태어났으니까 30년 넘도록 사내 아이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2년 만에 우리 아버지가 결혼하고 33살에 저를 보셨으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난 거죠. 제가 그냥 우렁차게 이 세상에 그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독립하여 호흡을 하며 우렁찬 울음을 울 때 우리 집안은 그죠, 집뚜껑이 날아갔던 거죠. 찬송이 하늘에 사무쳤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때 막 찬송이 하늘에 사무쳤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 짓는다고 얼마나 그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 애지중지 하다가 결국 제 이름은 우리 외삼촌이 지었습니다. 나는 그 장명소 가서 돈 많이 주고 지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외삼촌이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자기가 이름을 짓겠다고 났을 때 우리 외삼촌이. 그래가지고 그 동력동자에 빛을 영자를 써서 동령이라고 지은 거죠. 그게 뭐냐, 동쪽에서 빛난다는 뜻이고요. 빛은 동방으로부터. 예? 이 동방의 빛이 되라고, 동방의 빛이 되라고 그런 큰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 이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이름의 크기에 지금 짓눌려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베냐민 지파의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울 부모가 이 사내 아이에게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유대 땅 로마의 제국이 식민지였고, 그죠? 식민지 제국에 그래도 사울 가문이 명문가의 가문이었으니까 식민지 제국에 있는 식민지 백성의 명문가의 베냐민 지파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붙이면서 바울의 부모가 이 사울이라는 사내 아이에게 투영했던 꿈과 희망과 이상이 있었을까요? 너도 커서 훌륭한 사울과 같은 우리 가문을 빛내는 아이가 되거라, 또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우리 결의와 민족을 그죠, 위대한 해방의 그죠, 독립의 나라로 만드는 위대한 인물이 되거라, 뭐 이런 굉장히 큰 의미 부여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원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치 않고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노예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원래 이름인 자랑스럽고 당당한 자유인의 이름인 사울을 버리고 스스로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울, 즉 바울, 작고 미천한 자라는 노예의 이름으로 자기 스스로를 부르고 호명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순간 그는 자신의 이름을 상실하고 단지 노예들을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말로 노예의 통명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원래 노예가 되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이름을 상실하고 주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우리 고향말을 빌자면 주인이 부르고 싶은 쪼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데 웃지도 않으시고 주인이 부르고 싶은 쪼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르노멘, 통명으로 부르는 것이죠.
요즘은 노예제도가 없어서 이 통명이라는 말, 이 통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런 전통이 남아있는 곳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면 자기 이름을 그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스페로 놓으면 통명으로 바뀌죠. 506호, 506, 304호 면회 왔습니다. 이렇게 217호 이렇게 그렇게 통명으로 부르는 것이죠. 주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다리가 길다고 롱구스, 더 길면 롱기오르, 더 긴 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뭐 이런 식인데 사울은 자신이 이제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이름이며 베냐민 지파의 자랑스러운 왕의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울로스에서 S 시그마자 S자를 P자로 바꾸어서 자신을 바울로스 미천한 자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 학자와 프랑스 학자들이 이해하는 그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울이라는 말의 의미 해석인데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그죠? 예수 믿고 바울이 겸손해져서 자기를 뭐라고? 사울이 바울이라고 불렀다. 작은 자라는 어떤 이해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문제는요. 영국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식, 프랑스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독일파다, 그죠? 영국파가 아니고 막 그 파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은 당시 노예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당당한 로마 황제의 신민이었고 자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후 자신을 자꾸 미천한 자라는 뜻의 노예의 이름인 바울이라고 이름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법적으로 자유인이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유인의 신분을 포기하고 그분의 노예가 되었음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을 위시해서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종, 바울이라고 호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대 로마 세계에서는요, 고대 로마 세계에서 노예라는 존재는요, 인격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자로서 그의 존재와 실존과 생명은 오직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주인이 콜세움 경기장에 가서 전차 시합하는 것에 돈을 걸었단 말이에요. 제가 주인이 돈을 걸었어요. 돈을 걸어가지고 제가 돈을 걸었는데 제가 그 돈을 이 전차 이 선수가 이기지를 못해가 돈을 왕창 꼬랐어요. 제가 콜세움에서. 그래서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온 거지. 그 기분이 나빠서 집에 왔는데 보통 기분이 나쁘면 앞에서 얼쩡대면 안 되는데 기분이 나쁠 때 눈치 없이 얼쩡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예 하나가 얼쩡댔던 거야. 그 앞에서. 예? 그 노예가 얼쩡대가지고 제가 그 전차 시합에서 돈 끌은 것, 그 돈을 꼬라 박은 것도 기분 나쁜데 이 자식이 앞에서 얼쩡대니까 내가 얘를 뒤질 정도로 패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노예예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10명을 때려 죽여도 사법 처벌을 당하지 않는다. 10명까지는 때려 죽여도 돼요. 11번째 때려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당국에서 조사가 나오겠지. 그럼 뭐 찔러주면 되노? 예? 뭐 찔러주는 거 있잖아. 그거 뭐라노? 그 표준말이 와이루, 표준말만? 뇌물, 그러지. 뇌물을 찔러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게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세계에서는요, 노예는 인격적인 존재로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생사여탈 그는 주인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로마 자체가 노예 제도에 의해서 유지되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는 자유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80%가 노예였다고 하니까, 그죠? 20%만 자유인 플러스 귀족이었으니까, 자유인 내지는 귀족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가 로마 제국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다 자유인이나 다 하나니라 했을 때 그 종은 교회 안에 있었던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노예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임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라는 눈부시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히브리의 제왕의 이름 대신에 작고 미천한 자라는 뜻의 노예의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문을 읽어보면 자유인이나 귀족이 스스로가 노예 이름을 가지고 노예를 자처하면서 자기가 노예 신분이라고 떠들었던 예는 고대의 헬라나 로마의 문헌에 찾아볼 길이 없지요. 오로지 신약 성경 안에서 사도들의 전통 속에서만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에 굉장히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감이 안 오시면 제가 지금 조선 중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뭐 이조 판서인데, 예? 이조 판서인데 제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동영이라는 그 동방의 빛이라는, 예? 당당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자식이 저작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름이요 이 개똥인데요 저는 쌍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가문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캔들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 고대 로마나 헬라의 문에 보면 어떤 자유인도 어떤 귀족도 스스로가 메타노마시아 이름을 바꿔서 노예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면서 돌아다닌 예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신약 성경 안에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그죠? 사도들의 전통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이름 변경의 사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사울이라는 눈부시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왕의 이름 대신에 작고 미천한 자라는 뜻의 노예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 작고 미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오직 주인인 그리스도의 입장만을 따라야 하고 자신의 모든 생사의 탈근을 주인인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이자 자유인이었던 사도께서 노예의 이름을 사용하심으로써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 체제 속에서 지극히 작고 미천했던 노예들과 자신을 통일시함으로써 로마의 수많은 노예들에게 공감과 연대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에 당도했습니다. 옛날엔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걸 당도하면 편지를 딱 읽는 사람이 앞에서 대독하면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 제가 바울인데요, 제 신분은 노예인데요, 저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편지가 읽혀졌을 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죠? 수많은 노예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귀족들은요? 귀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귀족들은 바울의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하나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나도 공동체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울, 즉 바울 사도의 이름의 내력을 지금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위대한 랍비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이 위대한 유대의 명문가의 아들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을 바울 작고 미천한 노예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이 시간 우리와 우리 교회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는 이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만 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위대한 명문가의 아들이 자신의 사울이라는 위대한 제왕의 이름을 떼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미천한 자 바울이라는 종의 이름을 쓰면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평생을 섬기며 복종하며 살겠다는 그의 결의와 결심 속에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자세를 배워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주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쫓는 교회였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헌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쫓는 자들이었나? 아니면 때때로 다른 주인을 섬기는 적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성찰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하려면 크게 하고, 아멘? 기어들어오는 소리 아멘? 이게 무슨 아멘? 아멘.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피차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만을 쫓는 자들이었나? 아니면 때로는 다른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성하고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겠고, 이 질문 앞에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랍비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사울이 스스로를 바울이라고 칭하고 종이라고 칭하며 당대의 노예들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도 낮아지는 교회, 스스로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신자들 사이에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교회,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이웃들 사이에 빛과 소금의 노릇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요, 교회는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사도들이 사역하던 교회도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사도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음을, 그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까지 쓰시고 건면하시고 한 것을 보면 교회는 사도의 교회든 그 후대의 교회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혀 다른 거죠. 성씨 만나갖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사는데 이 의견 대립도 있고 이견도 있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만날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오늘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종으로서 서로 섬기는 자세를 보이면 교회의 어떤 문제도 은혜롭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죠. 아내와 자식 사이에 서로 섬기는 종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세를 가진다면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우리는 사울이라는 눈부신 이름을 가졌던 위대한 유대 이명문가의 랍비 출신의 위대한 사도 사울이 자신을 미천한 자 바울이라고 칭하며 그 시대의 노예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오로지 주인이신 주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이 바울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섬기는 종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섬기는 종의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여러분의 생애와 삶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높아지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배신 아니겠어요, 그죠? 말씀이 낮아지고 그죠? 성기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모습으로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바울 사도의 이름의 내력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고 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석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하늘로 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축복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 또 안 그래도 10시, 꼭 4시까지 마쳐달라고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애를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뭐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단어 종이 되겠죠, 그죠? 그죠? 오늘 바울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와 붙어 있는 종이라는 단어를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그죠? 이동영 목사와 함께 울고 웃고 즐거워하며 그죠?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려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까요? 지금 아직 57분이라서 3분. 기도할 시간이 있네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종의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게 하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랑하는 석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크신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의 독생 성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